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 첫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의 평생의 우리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흔한 말이지만 진리의 말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형성하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악한 습관이고 그것이 만약에 주님과 관계없는 습관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악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습관이 진리에 합당하고 또 선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는 기도할 때 이 40일 사순절의 기도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좋은 습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 새벽에 맑은 정신과 몸으로 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려면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날 저녁이 중요하겠죠. 그 전날 저녁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전날 밤에 어떤 상태에서 잠을 자느냐, 그 상태라 하면 우리의 내 육신이나 내 상황이나 일상을 어떻게 내가 마무리하고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그날 밤과 새벽에 일어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상태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가 저나 또 여러분이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영적인 습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비유는 우리가 이제 19장 말씀과 연관되어서 실은 이해해야 되는 비유입니다. 19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부자와 천국과의 관계,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말 겹치고 또 구원에 있어서 상급이 있다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그 삶에 대한, 그의 충성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 모든 것, 구원받는 것, 또 상급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다는 가르침을 이제 19장에서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주권에 대한 가르침에 보완적으로 주어진 비유가 바로 20장 1절에서 16절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어나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첫 단어가 됩니다. 또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충성되게 행한 대로 보상이 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한 그 예시로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에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또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메시지에 합당한 주님의 비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천국에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앞에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는 천국에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이른 아침에는 이제 새벽 6시를 의미하죠.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종료되는 것은 6시라고 한다면 아침에 6시에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거고 11시인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 또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거죠. 현대에 만약에 그 노동법에 의하면 주인은 잘못된 그 임금을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당한 임금을 지급했죠.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면 처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마지막 온 사람이 1시간을 했다면 그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시급으로 쪼개서 줘야 요즘 이제 노동법에 의하면 바른 임금을 주는 처사가 되겠죠. 만약 거꾸로 반대로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처음 온 사람에게는 많게는 12배, 적게는 최소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그런 보상을 해줘야 맞는 이제 세상의 원리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아침 일찍 온 일꾼 보고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에서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 비유는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비유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펼쳐지는데 그 상식의 A부터 Z까지 전체가 똑같이 비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이 A부터 Z까지가 있으면 그 스토리 가운데 주님이 B와 C만을 사용하고 싶으면 B와 C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 스토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영역이 K면 K의 영역만을 가지고도 그런 비유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그런 면에서는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면만을 우리가 바로 볼 때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의 그 사정과 같다. 세번역 성경은 이걸 잘 얘기해 줬어요. 우리 성경은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이네. 이런 결론을 쉽게 내리기가 쉬운 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은 그 난하주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죠. 집주인의 사정과 같다. 그러니까 참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좋은 문장이에요. 천국은 그 포도원의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나간 그 집주인의 그런 상황 중에 어떤 부분이 천국의 그 메시지하고 같다. 천국의 영적 원리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천국의 영적 원리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그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단어가 있는데요. 두 개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천국의 그 비밀 중에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밀의 첫 번째 중요한 그 키는 천국은 언약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도 그 기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 기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믿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그 천국에 속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는 아침 6시, 우리 식으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5번이잖아요. 5번에 걸쳐서 그 포도밭의 주인이 사람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우리 눈에는 그 포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지만 실은 더 많이 봐야 될 게 뭐죠?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죠. 이 비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새벽 6시에 나갔을 때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주겠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요 그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당신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의심하고 안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실력으로는 한 데나리온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2 데나리온은 줘야 되는데요 라고 자기가 우기면서 못마땅해서 안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은 보면 이 천국 비유에서 제일 많은 사람 인원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외로요. 천국 비유의 첫 번째 것은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기반은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언약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또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천국의 가장 큰 기반은 바로 이 약속이죠. 참 놀랍게도 이 주인도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요. 나중에 왜 이 품꾼 6시에 들어온 품꾼들을 보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15절에 왜 말합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바로 주인과 언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언약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더한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자, 이 기록된 말씀 위에, 예언의 말씀 위에 무엇인가를 빼는 자, 다 그것이 진리에 합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이 천국의 비유에 중요한 단어는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세상의 주권을 누가 가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셔야만 되고, 또 필연적으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심지어는 신적인 어떤 권리가 너무나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의 권리, 인간의 주장, 인간의 의지가 선하다고 하는 아무 근거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의지와 주권보다
수도 없이 완벽하게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아마 우리는 이 첫 번째 온 그 품꾼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더 줘야죠.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평생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구원이 돼야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구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도 핑계할 수 없으며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단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주님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천국의 그 기반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보통 1절에 보면 그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도 보통 9월이면 포도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그 땅의 기온이나 그런 농작물 중에 포도 수확이 맨 끝에 있죠. 그래서 이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포도를 가꾸는 데는 뭐 일정 기간의 일꾼만 있으면 되지만 수확철에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도를 따는 일꾼도 필요하고 또 포도즙 틀에서 그것을 밟아가지고 즙으로 만드는 일꾼도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저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 땅에 있는 천국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품꾼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마지막 때 값을 나눠주는 그 청지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아침은 새벽이고 그것은 또 해 뜨는 시간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마치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집주인처럼 온 세상에서 구원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침 일찍 품꾼들을 구하러 나가는 그 집주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럼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성도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영혼들을 향한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똑같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더 자라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거나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만 영혼들을 향한 갈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실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도 당연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장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터. 보통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의 도시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공개 재판이 벌어지고 하는 곳, 그것이 아고라, 그거 광장이죠. 한국에는 장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적으로는 아고라이고 그것은 이제 도시의 광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집주인이 어디서부터 일꾼을 찾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상에서 찾아요. 우리도 실은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은 세상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 광장에서 바글바글 몰려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올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올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에 그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지혜가 광장 모퉁이에 서서 계속 부르짖는다고요. 미련한 자들은 빨리 와라. 죽을 길을 벗어나서 빨리 그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오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해요. 똑같이 이 주인도, 집주인도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 일꾼들을 모으는 거예요. 반대로 시는 그것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영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놀고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가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일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없는 자들. 아까 세상이 광장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다니잖아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런 이제 역 같은 데 가보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보고 일 없는 자들이래요. 놀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속하지 않는 삶은 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일 없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만 바른 의요,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진짜 인생의 일, 진짜 영혼의 일, 진짜 자신의 인생의 사명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절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겠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상당해 주겠다는 표현은 원래 정당한 값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당한 값을 주겠다고 하니 상당의 그 헬라어가 디카이오스인데요. 그것이 놀랍게도 의예요. 의로운 값을 주겠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반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로운 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요. 그 조건은 주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주인이 한 언약을 믿고 주인을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가면 정당한 값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우리가 정당한 값, 의의 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칭의의 진리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제6시, 제9시, 나중에 이제 11시에까지도 이렇게 주님이 계속 사람들을 찾으시죠. 많은 시간 사람들이 실제 인생의 진리를 모른 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요.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5번의 콜링을 하시는 거죠.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콜링을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6시에는 콜링을 안 하냐고. 6시는 끝나거든요. 끝나기 전에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벽 시간은 바로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9시는 노아에서 아브라함인 것이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아침 9시에 부르는 구원의 백성들이고 아침 9시에서 이제 12시에 부르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모세. 오후 3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후 5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시는 구원의 기회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이제 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5번의 기회는 우리 인생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시절에 또 10대, 20대 시절 초반에, 인생의 초반에 주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청년의 시기에, 어떤 사람은 장년에, 어떤 사람은 노년의 시기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혼에 주님의 그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도 주님의 5번의 콜링, 집주인의 5번의 콜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결국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그 한 데나리온은 뭐겠어요? 동일한 구원의 은혜예요. 사람의 공로에 따라 주지 않고 공로가 부족하다고 덜 주지 않는 은혜. 그것은 바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값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예요. 7절에 보면은 표준 원문에는, 고대 원문에는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의로운 것을 주리라 하는 말이 7절 끝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부를 때마다 동일한 것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해 왔던 것이죠. 8절에 저물 때는 바로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청지기에게 이제 값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이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이죠. 이 주님의 집주인의 신실한 청지기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 어떤 작은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우리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그 물질과 계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주권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돌아봐야 될 말씀이에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루 종일 일했다. 이렇게 주님께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굴까요? 이것이 뭐냐면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그 구원과 행위의 구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나중에 믿은 이들을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신이 오래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들을 교만한 눈으로 쳐다보고, 심지어는 뒤늦게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거나 큰 직임과 사역을 주시거나 큰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말로는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씩 받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주님께, 글쎄 여기 계신 분들은 몇몇 분은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교인으로 자라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주어진 것.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셨든지 내가 주님의 포도원에 있는 것,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이 세상의 공로주의나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뜻, 하나님의 변치 않은 주님의 언약 위에 나의 구원과 믿음이 온전히 올려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